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요한복음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어찌하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요한복음의 어떤 저자 연대에 대한 많은 어떤 그런 차이가 있지만 주장의 차이가 있지만 밤모습에 유배된 이후에 다시 에베소로 이제 돌아오고 그리고 에베소에 있을 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개탄하면서 이렇게 쓴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 이후에 요한복음을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아요. 성경의 배경에 보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흔적,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그 중추정 기둥 같은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엄청난 것들을 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에베소 교 지역에 갔는데 그 근처에 보니까 분명히 교인이라고 모여 있긴 하지만 구약의 발판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구약적인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정립을 못하고 있고 또 배경이 없는 헬라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왜 영지주의적인 많은 어떤 그런 이단의 사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고 또 이 로마 전체에 대한 어떤 로마에서 어떤 핍박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헷갈려 있고 그다음에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심정으로 요한복음을 쓰게 됩니다. 얼마나 깊이가 있겠습니까? 너무 많은 걸 봤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초대교회 일어난 역사, 그 다음에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일들 너무나 큰 것을 보고 나서 썼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있는 나머지 세 개의 공간복음과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의 공간복음의 신학 해설서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기적의 나열이 아니에요. 초점이 왜 그런 기적을 일으켰고 그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시고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은 이미 영원성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성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계셨고 도리어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독립된 개체이면서 신성 하나님이심을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분명히 독립된 개체인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땅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장 5절까지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심을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선제성을 먼저 계셨던 선제성을 쭉 먼저는 밝힙니다. 그래놓고 1장 6절부터는 화제를 전환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런 자세한 얘기는 사도 요한의 어떤 이 기록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목도했다는 것을 흔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걸 볼 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1장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다. 요한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요한은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전환점 아닌 붕괴점을 이룹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뭐죠?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바로 전까지 오실 메시아를 전했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즉 신약 시대를 연 신약 시대의 선구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분기점으로 해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종결이 되고 또 신약 시대를 준비하는 예비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요한입니다.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명확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하나는 특별히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증거하러 왔다. 그리고 믿게 하려 합니다. 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에 대한 정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떤 사명은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실에 입각하여 증거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뭐 성경의 저자들, 전도자들, 성도들, 뭐 우리들도 동일한 어떤 그런 이런 사명이 부여된 거죠. 그리고 이 증거의 목적은 뭐냐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어떤 증거를 통해서 믿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는 8절에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례 요한은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때때로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이렇게 선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1장 9절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참빛, 참빛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이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두 가지의 어떤 해석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단어가 헬라어에는 알레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알레디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레데스는 뭐냐면 진짜 아니면 이상적인 아니면 순수한 이럴 때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참기름 쓸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순수하고 이상적이고 뭐 진짜 이럴 때는 알레데스를 쓰고요. 알레디노는 뭐냐면 이 그릇됨의 반대가 아니라 불완전의 상대적인 개념을 얘기합니다. 퍼펙트를 얘기하는 거죠. 완전하다. 이럴 때의 참. 그래서 지금 참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요 불완전의 상대적인 개념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 참을 얘기합니다. 참빛이라고 얘기할 때 완전한 빛이라는 거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되신 그리스도는 어둡고 불완전한 이 세상을 완전케 하는 참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이 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각 사람, 판타 안드로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수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집단이나 단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체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참빛으로만, 참빛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선지자들은 그 어떤 선지자들이라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빛만 모든 시대, 모든 공간,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의 각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출 수가 있다는 거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여서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이것이 이 창세기 1장 1절과 동일한 선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고 얘기할 때 알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그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알다라고 하는 기노스코의 어떤 이 부정과거형으로서 그냥 피상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 계속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인격적인 알을 뜻합니다. 인격적인 알을. 그래서 이 인격적인 알미라고 하는 부분이 요 단어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는 성자와 성부의 관계에 적용시켰고, 그 다음에 목자와 그를 따르는 양과의 사이에도 이 단어를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또 조금 더 확장하면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다른 말로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 그런 알미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바로 이런 알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공부해서 알고 그냥 메시지를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계속 그분에게 끊임없이 다가서고 또 그분이 알려주시고 계속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아예 생명을 공유하는 어떤 관계를 가진다. 그럴 때 내가 그분을 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접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12절에 어떻게 보면 모순된 그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11절에 나오는 이 영접은 람바노가 아닙니다. 이 영접은 집단적인 영접을 의미하는 파랄람바노입니다. 파랄람바노.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백성, 즉 유대인 중에 개인적으로는 그를 믿는 자들이 있었으나 집단인 민족으로서는 그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11절에는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고 12절의 영접은 우리말로 람바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말로는 그냥 똑같이 영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11절의 영접은 파랄람바노, 집단적인 의미에서 영접이고 12절의 영접은 람바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는 민족적으로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영접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12절 앞에 영접하는 자는 우리 한국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원래 원어로 보면 접속사가 있습니다. 역접 접속사, 그러나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영접한 개인적인 의미를, 개인적인 영접을 의미합니다. 사실 유대인의 어떤 개념을 좀 보면 구원이 혈통이 아니라 개인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 그때 당시의 사고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고예요. 유대인의 개념으로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큰 틀을 깨는 거예요. 선민의식으로서 혈통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씨를 통해서 막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메시아 족보 이런 것들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개인적인 결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이해하기, 넘어서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결단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이 본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을 한다는 말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이름을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단순히 어떤 누구를 부르는 호칭으로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본질 전체를 뜻합니다. 한 존재의 본질 전체를 이름으로 뜻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총체적인 인격을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활동의 완전한 계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이 총체적인 인격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수준 높은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또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우라고 이게 피스티오의 현재 분사인 피스티우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굳이 이제 그 뭐 헬라어를 쓰지도 않고 이렇게 단어를 언급해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뭐 이렇게 들어도 잘 모르는데도 그래도 헬라어를 언급한 이유는 조금 더 원어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 좀 찾을 수 있으니까 좀 어렵지만 이 헬라어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단어가 피스티우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삶 속에서 인정하는 강력한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를 썼다니까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시제 자체가 끊임없이 삶 속에서 그 신앙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기 위해서 시제를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강력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접이 단순히 어떤 받아들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계속 왕으로 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로 지속적으로 영접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의 어떤 고백이나 한순간의 감정적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뜻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현재 분사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계속 그분을 끊임없이 삶 속에서 내가 인정한다. 삶 속에서 그분을 계속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선지자로, 나의 제사장으로 계속 인정한다. 합당하게 그분을 계속 높여드린다. 지속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단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하나님의 본질 전체, 그 총체적인 인격,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을 수용한다. 그 이름을, 그 총체적인 인격 전체를 내가 받아들인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순종한다. 이게 그 이름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다. 이것이 영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엑수시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합법적인 권세를, 합법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퍼펙트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진 않으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를 주장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정도로 깊은 내용들이 숨어 있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사실은 저는 요한복음을 조금 훑어보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가 이게 뭐 1년이 걸리더라도 깊이 있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보려고 했다가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볼 게 아니다. 이게 훑어서 될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어떤 그 요한이 이것을 왜 이런 각도로 썼을까? 적어도 우리가 10,000분의 1이라도 그것들이 좀 이해된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데 너무나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쭉 훑어보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는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6절부터 8절은 이제 다시 세례요한에 대한 이 세례요한으로 전환됐다가 그다음에 다시 9절부터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른 말로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정말로 수용을 하고 그 이름을 정말로 매 순간 지속적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혈통적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그 모든 선민의 의식을 과감하게 깨는. 그래서 지금
이 헬라 출신들, 그다음에 유대인들 출신들한테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이 예수가 누구이심을 설명하면서 그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계속 봐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눈을 계속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점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